네, 평신도 신앙실천운동의 직장생활 시리즈 제2탄. 오늘은 기동직장인의 이직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해서든 그렇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기독인 직장인도 경험하는 이런 이직 문제에 있어서 기독 직장인으로서 이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이직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할지, 이런 기독 직장인의 관점에서 이직 문제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평신실의 이 대표님과 또 박 집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두 분의 그 이직의 경험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한 지 27년이 됐는데, 그 초기 11년 동안 5곳의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4번 옮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후기 16년 동안은 이제 6번째 직장이 되겠죠. 거기서 지금까지 16년 동안은 또 한 직장에서, 그래서 초반에 아주 뭐 해외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대학원 뭐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IMF 때 제가 잘릴 대상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 이제 그 정리해고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 대기업이라는 데서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벤처, 그때 막 한참 2000년대 초반 될 때였으니까 벤처 붐이라서 벤처 갔다가 1년 만에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업은 하는 게 이직을 그런 거죠. 이제 두 번째로 강제 이직. 세 번째로 헤드헌터가 했어요. 헤드헌터는 이제 내가 내 돈 버는 거나 마찬가지 일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래서 거의 뭐 급여도 없이 하는데 3년 되니까 어느 정도 잘 이제 거기 정착이 돼서 재밌게 하는데, 헤드헌터라는 게 사람을 뽑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뽑는 그 역할이, 롤이 저 아니면은 없어. 그 대상이 될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보다 스펙 좋은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분들은 그 급여에 거기 가서 일할 일이 없을 테고, 또 그 회사는 급여나 뭐 그런 건 좀 적지만 꼭 이런 스펙, 이런 일을 했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찾다가 결국에 제가 그 회사 가서 일해서 4년 동안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걸 하는 중견 회사였는데, 그게 또 이제 잘 안 됐고, 거기 또 술을 많이 마시는 회사고,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은 보고하고 회의하는 게 정말 많은데, 나는 그게 너무 시간도 아깝고 괜한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준비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뭐 잘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지금 이제 그 이후에 16년 동안 제가 사장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서 인간적으로 마음에 맞는 신앙도 갖고 그런데, 그런 작은 조직, 진짜 뭐 10명도, 우리가 10명 좀 넘은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데서 보고나 뭐 회의,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진짜 실질적인 삶을 나누는 그 회사가 좋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삶이, 뭐 급여는 이제 언제 못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더 좋아서 어느새 16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6번 이직을 했네요. 이 대표님도 조금 이직 경험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영재 16년 지금 일하고 있으면 참 오래 하고 있네요. 대단하시군요. 저도 이제 이직을 한 번, 2번, 3번, 4번인가 5번인가 좀 헷갈리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처음 들어갔던 법률회사에서 18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첫 해는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두려다가 이제 예. 그냥 주저앉게 됐었는데, 그리고는 예상 외로 오래 그 회사에서 왜 이렇게 오래 다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또
자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직 경험은 숫자로는 비슷한데 이제 앞하고 뒤가 좀 다르네요. 예. 그래도 풍부한 두 분 다 이제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장을 옮기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뭐 퇴직 또는 뭐 자발적인 이직 또는 원치 않게 이렇게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이직의 어떤 유형, 사례 또는 이유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헤드헌터도 해봤으니까 많은 네. 사람들 만난 적도 네. 있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우리가 뭐 이직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랑 비자발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정 때문에 하는 비자발적 뭐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고 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으면서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을 때 저는 제 경우나 다른 사람들 경우 보면 이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것이 큰 특징이 있겠다 하는 생각 평소에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경제적인 것 또는 자기한테 이제 이로운 거죠. 뭐 보수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인 같이 뭐 주로 자신의 이익이 있는 부분이 큰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 스카우트 돼가는 거네요. 스카우트 돼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겠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전직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 두 번째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워서 그 기존에 있던 직장 내에서 뭐 이지매를 당했다든지 뭐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니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내부에 누가 정말 싫어서 뭐 나는 잘 지낼 수 있지만 누군가 정말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저 사람 있는 데서 같이 하느라 못 있겠다 해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자신의 적성이나 좋아하는 것 또는 비전 그런 것과 지금의 직장의 상태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이건 좀 인간관계와 뭐 자기 조건과는 또 다른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삶의 우선순위 뭐 이게 세 번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에서 이 직장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지금의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하지 못하게 할 때 뭐 결혼을 한다든지 내가 갑자기 아프든지 아니면 누구를 병간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그걸 너무 뭐 잘하고 그러면 이걸로 직장으로 바꿀 경우 이제 우선순위가 그동안에 내 돈벌이와 내 자아 실현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대체적으로 크게 대별되고 또 이런 게 뭐 섞여 있겠죠 아마 대체적으로. 크게는 직장에 별 불만이 없는데 뭐 보수나 조건이 더 좋거나 뭐 자기 이상에 맞아가지고 옮기는 좀 즐거운 형태의 이직이 있을 거고, 뭐 그 경우는 이제 뭐 갈등이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직장 다니다가 기분이 서로 좀 상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든지 아니면은 월급이나 소득 분배가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기 전인 경우에는 이제 그만두기 전에도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괴롭고, 그만두고 나서도 약간 좀 깔끔하지가 않고 좀 이제 좀 찝찝하죠. 싸우다 나온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즐거운 이직은 소수, 좀 괴로운 이직은 다수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직이 뭐 정말 잘 돼서 그야말로 스카우트돼서 가면 좋은데 즐거운 이직보다는 사실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그런 이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직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는 그런 이직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구별점, 차이점들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이직의 어떤 신학, 이직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는 이직의 뭐 신앙적 의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하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사니까 일반 세상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직장에 마음을 붙이고 일을 하는 경우, 직장을 이제 떠나서 다 다른 일을 선택하는 거에는 이제 신앙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 자체의 그렇죠. 원리가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사명은 여기다, 너의 사명은 저기다.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아브라함한테 이제 짐 싸가지고 떠나라고 했던 얘기가 모든 직장 일에 적용되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독립적인 면이 있는데 그 독립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직이나 전직 직업 직장에 어떤 이제 아주 도움이 되는 관점을 주느냐 이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아주 심오한 그런 정답 비슷한 게 이제 나옵니다. 그 시간 혹시 옆에 성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몇십만 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온 뒤에 했던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얘기인데 28장 1절 시작이 이제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수하면은 모든 복이 이제 너한테 임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떡과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성읍이라는 건 도시니까 도시에서 도시의 직업을 가져도 복을 받고 이제 들에서 일하는 거는 옛날 같은 농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비슷한 거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복을 받는다. 강주리와 떡반죽이란 거는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이나 서비스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걸 보는 돈도 복을 받고 결정적인 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얘기는 입사를 해도 네가 직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직장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퇴사를 해도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따르고 준수하면은 그 직장에 계속 있어도 복을 받고 직장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28장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1절, 2절처럼 반대로 이렇게 운율과 라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똑같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도시의 직업을 가져도 저주를 받고 뭐 농촌의 직업을 가져도 저주를 받고 이제 광주리라는 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일의 버는 결과물로. 돈이겠죠. 네. 떡반죽은 만드는 이제 생산물도 저주를 받고 결정적으로 직장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직장을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이제 결국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르고 이 삶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적이지. 야, 신명기 28장을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네요. 이 직업이냐 저 직업이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직할 때 너무 고민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직업이 절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이 절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러니까 나가는 거 때문에 굉장한 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패배, 근데 그런 도피 느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정한 직장이나 특정한 직업에 우리를 메워놓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뭐 다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장 있는 직장에 남아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혹시 이 시간에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결국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 뭐 그야말로 이제 이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이직을 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 집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저는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직장생활 초기에 이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 이야기하셨던 그 이제 이 직장이 너무 절대적인 그런 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신명기 28장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거를 많이 그 생각했었던 것 같고, 특히 저한테는 이제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제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제가 이제 기훈실 회원으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기훈실 처음 회원 됐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인사를 디모 25라고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디모 25가 이제 무슨 암호 같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금 개역개정으로는 아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인데, 디모데한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제 평생 좌우명으로 삼는데, 그 직장 생활 때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직할 때, 그러니까 제가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기존 회사 제가 퇴직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신경 쓰면서 저는 뭐에 제일 신경을 썼냐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보다 이 지금까지 관계를 했던 이 사람들과 나중에 다시 만날 때 반가운 얼굴이 되게 하자.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나고 저분들도 나를 꼭 그리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우연이든 아니면 서로 약속을 잡고 만날 때 즐겁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맺자에 저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것이 이제 이 좌우명에 배치되는 것 중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떠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되게 하자, 그거를 많이 신경을 썼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우리가 이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훈실 분들이 딱 윤리적으로도 훨씬 더 이렇게 생각이 좀 착하고 이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제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항상 편하지 않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사람 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도 답을 잘 해주시기가 곤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이 교회 옮기는 거에 대한 기도요. 이 교회가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이제 속으로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딱 부러지게 답이 안 나오고, 지금 네가 다니는 네가 욕하는 그 목사 또 좀 불쌍. 나 내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 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적으로 어떤 교회는 좋고 나쁘고 악의 화신이고 어떤 교회는 천국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혼 기도도 이제 하나님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신이 하나님 나한테 맺어준 배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살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맺어줘도 나를 좋아해야지 결혼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요 가능한 허용된 범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딱 한 명만 집어가지고 특정으로 안 하고 범위로 그 다음이 직장에 대한 직장.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회 배우자 직장 다 그러네요. 이 직장 그러니까 다 좀 상대적인 거죠. 이 직장이 나빠서 저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주 하나님을 흔쾌하게 그래요. 이제 이러지 그래도 않는 좋겠는데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엔 직장이 어떤 직장도 완벽한 지옥은 아니고 어떤 직장도 이제 완벽한 천국은 아니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배선필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자기가 상대적이니까 막 파랑새를 찾아서 딴 직장을 가는 거는 현실적이진 않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좀 참아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는 이제 내가 무너질 정도로 참는 거는 좀 물론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대안이 썩 좋지가 않거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자기 의지로 이제 나를 시험해 본다. 내가 버텨야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인간 관계, 인간들의 이제 거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니까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려면 도망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못 도망쳤을 때 생기는 사고들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계는 애매하죠. 이제 이게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견딜 거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어디까지 지나가서 보면은 그치.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제 그 한날 한 시간이 견디기 힘든 거일 수 그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이제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평생 가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이직하는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으로 살아가는 거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제 구하옵소서 하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을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시험에 들게 하고 내가 악을 행하는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이제 직장 이직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움직이느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서로 사이좋게 헤어지는 게 좋긴 할 텐데 아까 얘기처럼 뭐 조건이 좋아서 이제 떠날 때는 웃음이 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100%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남는 사람들은 배가 아파요. 그렇지, 그렇지. 남는 사람들은 상당히 배도 아프고 재수도 없고 아이씨 쟤는 저렇게 좋은 데로 가는데 나는 뭐냐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직장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고 직장을 옮길 때 이제 이 어떤 계산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야 될 때 특히 뭐 동업관계 비슷한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항상 분쟁이 그러니까 월급도 이제 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다 해줘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어줬는데 월급은 이만큼밖에 안 주고 사장이 다 먹는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사실 예, 그만 예, 경우가 많죠. 예, 그런 이제 이렇게 있고 사장은 내가 다 벌어서 월급 주는 거지 지가 뭐 하는 게 있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업 비슷하게 이제 되는 경우 동업이나 뭐 이제 같이 같은 분배하는 경우는 항상 자기가 한 역할이 더 크고 그렇죠. 자기 몫이 크다고 생각해도 답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본전 이론이라는 이론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본전이 틀리기 때문이다. 본전은 무조건 틀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치면 100이 넘어. 이걸 알고서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론을 제가 만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직장을 옮길 때는 항상 이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웃고 지내다가 끝날 때는 계산이 안 맞는. 그래서 먼저 옮길 때 저랑 이제 그 직장에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신앙적인 아주 가까운 이제 형제 같은 친구인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거 나가면서 건전을 사람들한테 챙기냐 안 챙기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냥.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과 그러니까 저 형제가 이제 웃으면서 떠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욕을 안 먹거보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지는 그 안에 대한 방안을 이렇게 짤 때 제가 짜가지고 후배한테 검사를 맡고 오야.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되겠냐. 의셉트 아주 받으셨고. 현실적인 방안.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이제 안 내거나 좀 그쵸, 줄이거나 그런 이랬죠.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쉽지 해도 않지. 안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서로 손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재호 형제의 말과는 좀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잘 안 보게 돼요. 굳이 불편하게 헤어졌는데 또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만나질 않아지니까 그 관계가 이렇게 영속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일을 처리할 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정당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몫을 이제 내가 부당하게 뺏은 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딴 사람한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았느냐. 또 한편 반대로는 사이좋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내 그쵸. 몫을 당하기만. 이제 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거는 내가 사는 거에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내 걸 훔쳐가게 도둑질하게 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결과. 그냥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 옳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원칙은 내가 생각하는 본전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가 맞는 건지 최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내 입장에서 한다. 그런데 이거에서 한 10% 양보하는 거. 왜냐면 이거에서 5% 10% 앞으로 가면은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못 생각해요. 근데 요거에서 5% 10% 살짝 한 발을 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분배의 원칙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헤어지는 상황은 뭐 특히 직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뭐 평생 직장 시대도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너무 괴롭거나 너무 이제 불편하면 굳이 이제 그걸 계속할 필요 없는데 그 과정에서 여튼지 최대한 정당한 이제 권리와 의무의 몫을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정도의 이제 욕심을 좀 줄여서 양보를 적당한 정도까지만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일찍의 기술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직장인들이 업무 관련돼서 또는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정말 귀하니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틸 때가 버티지만 떠나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직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직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또 실제적인 부분도 조금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직장 생활 이직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했는데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